우리가 추석이 되면은 이제 참 돌아가신 부모님도 그리고 또 가을에 결실도 이렇게 참 우리가 기대하면서 좋은 시간을 보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누구나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젊으신 분들이 어떤 좋은 계기가 되어서 믿음에 바로 서서 헌신할 때에 그의 전 세계를 통해서 위대한 역사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이 드신 분이라도 정말 내가 자녀들에게 어떤 부모로 비춰지고 어떤 부모로 기억되겠는가 하는 문제를 우리가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또 믿음의 조상이 누구나 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보면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큰 학식과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사업에 성공해서 많은 부를 누리는 그런 부모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세상적으로 성공했다고 할지라도 그 성공의 뒤에는 어두운 그림자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우리가 위대하고 감격적이고 자녀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는 이러한 것은 바로 어떤 부모인가 하면은 믿음의 부모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정말 지금부터 믿음의 조상, 믿음의 부모가 되어서 우리 가정이 자손만대까지 믿음이 개성되고, 여러분들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자손만대까지 하는 믿음의 명문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읽었는데 여러분은 이 본문 말씀 중에서 어느 구절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마다 읽으면서 와닿는 은혜가 다를 줄 압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에 오늘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말은 12장 1절 처음 시작하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가는 이 말입니다. 왜 이 말이 가장 중요한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그 경륜에 따라서 역사하시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만큼 우리 인생에 놀라운 축복, 놀라운 은혜가 없어요. 여러분들 제가 설교하면서 옛날에 했어요. 다른 종교와 기독교가 다른 점이 있는데 다른 종교는 인간의 선한 행위나 수양이나 다른 모든 걸 통해서 신에게 나아가려고 하는 이 나의 어떤 선한 행위로 신에게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 세상의 다른 종교고, 우리 기독교는 반대예요. 하나님이신,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죄 많은 인간을 어떻게 해요?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을 베푸시고 우리를 위하여 역사를 일으키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기독교다 말이에요. 여러분들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눈이 밝아서 두로미스가 나무 동산 사이에 숨었다 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부르더니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소망 없는 절망적인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인간들을 하나님은 책하시는 것이 아니라 찾아오셔서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좋으십니까? 우리가 죄인인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죽어야 할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자에게 놀라운 구원의 선물, 영원한 생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어느 누가 이리 하겠습니까? 어느 종교의 교주가 이런 위대한 일을 행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위대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위대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소명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개입이 내 삶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개입이라는 말을 사용했는데요, 개입이라는 말을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분 나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 인간과 인간이 동등한 입장에 있을 때에 다른 사람이 내 삶에 개입을 하면은 그거는 뭐가 되느냐? 간섭이 돼요. 당신이 뭔데 내 인생에 간섭을 해요? 내가 내 인생을 살 수 있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거는 간섭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개입은 간섭이 아니라 하나의 통치 개념. 우리가 창세기를 살펴보면은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이 있었습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예배 때문에 죽었어요. 살인하는 일이 있었어요. 노아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타락하고 그렇게 해서 방주를 만들어서 노아의 8명 가족만 구원받고 모든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홍수로 심판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는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그래서 주신 사인이 뭡니까? 레인보우지네요. 무지개. 여러분들, 우리가 폭포 밑에나 이런 데 가면 햇빛이 비쳐서 반사될 때 보면은 아름다운 무지개가 있는데 그것을 볼 때마다 여러분들, 아름답다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기독교인은 영적인 눈으로 바라봐야 돼.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 약속을 어떻게 해요? 신실하게 지키시고 있구나. 정말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분이시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오늘 정말 이 아브라함에 찾아오셨다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가정이 다른 가족들보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가정이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이고, 더 많은 부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다른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 존경할 만한 그런 사람이라서 하나님께서 찾아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본문 전에 그 11장 27절부터 아브라함의 그 가족 데라의 족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12장 전에 아브라함의 삶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한 것이 별로 없어요.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면은 이 아브라함의 가정은 다른 신을 섬기는 그런 가정이었어요. 우상을 섬기는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여러 가지 모든 노아의 홍수, 그런 것 통해서 다 인간을 멸하시고 또
11장에 보면은 어떤 사건이 있어요? 바벨탑 사건이 나오고 있어요. 인간이 우리가 있는 수단과 방법을, 능력을 총동원해서 하나님 하늘에까지 오르자, 그래서 이것을 흩어버린,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인간들을 볼 때에는 너무 참 지으신 것을 한탄할 정도로,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새로운 민족을 세우기로 결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요, 불가항력적 은혜.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놀라운 축복을 이루어서, 이게 은혜잖아. 자, 그러면은 오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러나 오늘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오늘 1절과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계획과 목적을 아브라함에게 알리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이 해야 될 것은 각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떠나서 가야 하는 이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한번 보십시오. 너의 고향, 여러분들, 내가 살아가는 이 지역, 어디에 어떤 길이 있고 어디에 무엇이 있고 모든 것을 그 눈이 내 머리 안에 쫙 있으면 살아가기가 편하고 거기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내가 다 잘 알고 내 삶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그런 곳이에요. 고향과 친척. 여러분들, 우리가 형제가 얼마나 좋습니까?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도 나에게 힘을 내주고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북돋아주고 나와 기쁨을, 고난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데 그것을 떠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선택해라. 하나님을 택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 인간에 살아가면서 너에게 필요한 인간적인 백그라운드를 택할 것인가? 너는 지금 결단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신앙은 뭐다? 결단이라 그랬어요. 결단. 결단이 없는 그런 신앙의 삶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결단이 있어요. 나는 지금부터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택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겠다는 결단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다른 사건에도 동일합니다. 마태복음 4장에 마태복음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았을 때도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그런데 즉시 따른다는 것이 그게 쉬운 일입니까? 도저히 불가. 우리 같으면 하나님, 적어도 몇 달을 기도해보고 내가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내가 가능하면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할 때에 거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은 여러분들 결단이 있습니다. 나는 오늘부터 우리 가문의 믿음의 조상이 되겠다. 이런 결단이 있어요. 결단. 이것은 어떤 거가 하는 것은 어떤 거와 비슷한 거 하면은 이 믿음은요,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전력투구로 맡겨버리는 거예요. 어떤 예수 믿는 사람이 높은 산에 등산을 갔어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올라가다가 그만 미끄러져서 높은 절벽에서 떨어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떨어지면 이건 뭐 한 100m 밑에 절벽인데 떨어지면은 이건 뭐 죽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옆에 있는 나무 가지를 탁 잡았어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기도했겠지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하고 막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하나님 귀에 상달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툭 나타났어요. 얘야, 너 살고 싶니? 하나님 뽑아버리십니까? 내가 지금 가지를 잡고 있는데 이것만 놓으면 나는 죽게 되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을 살고 싶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살고 싶어? 그러면 너가 쥐고 있는 손을 놓아라 그랬어요. 놓는 것이 믿음입니다. 놓을 수 있겠습니까? 못 놓으면은 여러분들 참 안 죽을 것 같지만 어떻게 될까요? 조금 있으면 팔에 힘이 빠지면 또 죽게 돼 있어요. 안 그렇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 살고 싶니? 너가 잡고 있는 이 손을 나무 가지에서 놓아라. 하나님 믿고 놓는 게 믿음이라.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힘도 없으시고 어떤 어려움도 해결할 수 없는 분이시라고 하면은 우리가 놓을 수 없지요. 어떻게 놓겠어요? 우리도 배울 만큼 배웠고 내대로 다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다는 겁니다. 그걸 내가 믿을 때 손을 놓는 거예요. 하나님 됐습니다. 내가 죽든 살든 하나님 이제는 내가 놓는 거는 나의 믿음이고 살고 안 사는 거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고 놓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 이름을 창대케 하고 복이 된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를 저주한다.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다. 이 3절 끝에 모든 족속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 아브라함의 후손 아닙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이 말씀이 다 성취되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얘기할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믿음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다. 그리고 그 모든 이 땅에 뭐 확실하지는 않지만 예수 믿으면 전 세계적으로 25억 6천인가 그 정도. 그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아브라함의 뭡니까? 후손입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케 했습니다. 하나님 믿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단 말이에요. 믿고 내 몸을 던지는 게 믿음이다. 자, 그런데 요게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나타내서 하신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런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브라함을 어떻게 했느냐? 4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는 그 속에는 인간에게는 지정의의 요소가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어요. 여러분들 왜 하나님께서 내가 모든 걸 선택하도록 했겠어요? 컴포트밴드로 내가 탁 치면 그대로 내 치는 대로 다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고 불순종할 수 있는 인간들에게 너가 알아서 선택해. 그래야만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대로 타닥 쳐가 나오는 거는 그건 하나의 믿음의 반응이 아니죠. 그거는 자연적으로 된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아브라함이 순종할 때에
이 순종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겠느냐는 것이죠. 나이가 몇 살입니까? 75세였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땅은 아직 한 번도 가보지 않았고 거기에 대한 지식도 없어요. 그리고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정말 긴 여행의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위협, 여기서 좀 있다가 아브라함이 세겜 갔는데 하란에서 세겜까지 제가 지도를 통해서 이래 해보니 한 500마일 정도 돼요. 그러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한 800km 정도 돼요, 거리가. 그러나 부산 왕복이 되겠죠. 요 사이는 여러분들 차를 타고 가면은 4-5시간 만에 간다고 이렇게 하지만은 이 당시에는 전부 다 어떻게 했어요? 걸어가게 됐잖아요. 그러면은 걸어가다 보면은 주변 강도들의 공격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도 있고요. 또 살아온 짐승들의 공격도 받을 수 있고요. 또 풍토병으로 죽을 수도 있고요. 또 갑자기 건강하다가 건강을 잃는, 몸이 아픈 그런 문제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사고에 대한 그런 위협도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어요. 내가 지금 내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고 세상에 있는 모든 미래를 다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선택해서 가는데 과연 지금은 처음 시작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확인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과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겠는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나의 피난처가 되실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미래에 대한 불확실 속에서 두려움을 느낄 수도 있죠. 그러나 이런 여러 가지 모든 어려운 문제들이 있지만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대해서 어떻게 해요? 결단했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세상의 끈을 세상의 나무 가지를 잡고 있는데 하나님 놓아라 할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놓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회가 되시면 오늘 12장부터요 쭉 창세기를 읽어가면 아브라함에 대한 여러 가지 역사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 여기도 보면은 아브라함은 완전한 순종은 아니에요. 왜냐? 롯도 함께 갔다 그랬잖아요. 최촉을 떠나라 했는데 젊은 롯을 조카를 데리고 갔어요. 그러나 우리가 완전한 믿음의 행동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부족하지만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5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5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의 그런 어려움이 많이 있어도 약 700-800km의 그 머나먼 길을 걸어가면서도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결국은 가나안 땅에 어떻게 해요? 들어갔더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너 이제 내가 너 불러서 내가 이랬다고 알려줬으니까 이제 너 알아서 해. 나는 모르겠어. 이제 너가 알아서 해. 그러면은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뭡니까? 임마누엘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우리 연약한 인간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부리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굉장히 날마다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신다.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다는 확신 속에 된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개입을 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나를 만나십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나를 만나신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나는 진짜 하나님을 한번 딱 뽑아 좋겠어. 하나님 뽑아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어제와 오늘 미래 뭘 통했어요? 말씀을 통해서 역사.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2장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싶었어요. 하나님을 만나서 회개하고 순종하면은 어떻게 해요? 기적의 역사가, 내 인생에 기적의 역사가, 영적인 새로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말씀을 사랑해야 된다. 여러분들 좀 연세 드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하루에 한 절씩 성경을 한번 외워보세요. 그러면 치매도 안 걸려요. 치매 예방도 돼요. 딴 거 뭐 하지 말고 말씀을 한 절씩 탁 써가지고요, 하루에 50번, 100번만 외우면은 이게 팍 머리 박히게 됐어요. 성경을 사랑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느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기도에는 여러 가지 모든 요소들이 있지만 가장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 오늘 나에게 이런 명령을,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내가 너무 부족하고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능력으로 나에게 내려주셔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오. 이게 기도의 첫 번째가 되는 게 가장 좋은 기도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도우실 때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순종했지, 아브라함이 대단해서 순종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줄 때 우리가 순종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이런 일을 하고 싶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른 것도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에 기도하시다. 기도해야만이 여러분들의 가정이 살고 내 신앙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를 살리고. 여러분들, 제가 아는 어떤 교회가 있는데요, 한 10,000명 모입니다. 거기에는요 7,000명이 기도 특공됩니다. 1년 내내 10년, 20년, 40일 기도가 계속됩니다. 나는 세계에서 제일 기도 많이 하는 그 교회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은 지금도 세계를 다니면서 기도학교 이걸 했어요. 온 미국에 가서 여러분들 그 운동을 일으킬 때에 미국 사람들은 지성적이잖아요. 앉아서 하나님 안녕하세요, 예, 잘 있습니다, 아주 이렇게 하는데 이 한국 사람들이 가서 꿀 앉아서 부러지는 기도를 보고 미국 사람들이 완전 놀래버렸어요. 그래서 해마다 왔어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면 같이 기도합시다. 그걸 계속 하고 있어요. 그 교회에 한 300명이 자기 돈 내서 미국 가서 그 사람들은 가면은, 그 교인들은 가면은 꿀없더라 막 울부짖는 기도만 해요. 그 미국 사람 볼 때는 이 사람 약간 도라이다. 그렇지만은 거기에 야, 어쩌면 저렇게 기도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들, 우리 선일교회 그런 역사를 이룰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해야 돼. 그 다음에는 예배. 여러분들, 예배는 내가 복받기 위해서 나와서 하는 게 예배가 아닙니다. 오늘 구약에는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흠없는 짐승이라든지 이런 걸 가져와서 잡아서 피를 가지고 뿌리고 제사를. 오늘 아침에 양 한 마리 가지고 온 사람이 있어요? 잡은 사람 없잖아요. 왜? 예수님이 속죄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오늘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조금 전에 우리가 설교하러 올라오기 전에 목사님하고도 얘기했습니다.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무사히 지내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기적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실상 은혜를 깨달으면 모든 것이 기적이 되는데 은혜를 안 깨달으면 당연한 거 아니야?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배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요, 하나님께서 한 주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던 삶을 가지고 나와서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에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복을 주겠다 했어요. 그 복을 주는 건 하나님의 일이고, 우리가 할 일은 뭐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그래서 이 예배는 우리 인생의 가장 복된 시간입니다. 그 다음에는 찬양이죠. 오늘 우리 주보 보니까 박상용 집사님이 오늘 선거대 다시 선거 같아요.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 이사야, 여러분들 43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 그랬어요. 종은 울리기 전까지는 진정한 종이 아니고 울릴 때 진정한 종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래를 잘하더라도 노래하기 전에는 잘하는 사람이 못하는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내가 노래할 때 여러분들 그 세상에, 옛날에 제가 우리나라 토로토 TV에 많이 나오고 저도 처음에는 좀 봤어요. 참 잘한다 하면서 봤는데 이제는 식상해서 안 봅니다. 잘 안 보게 되더라고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혜, 참 나를 인도해주고 보호해주고 함께 하신 이 놀라운 찬양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여러분들 앞으로 이 성가대가 꽉 차서 찬양이 살아 역사하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해요. 여러분들 자녀들에게요, 절대로 자녀 앞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불평하지 말고요, 교회 목사님에 대해서 불평하지 말고요, 장로님에 대해서, 권사님에 대해서, 다른 성도들에 대해서 자녀들 앞에 불평하고 하면은요, 자녀들의 신앙에 절대 도움이 안 됩니다. 정말. 그리고 또 모든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감사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아니, 예수 믿고 목사라 하면서, 장로님이라 하면서, 권사님이라 하면서, 집사님이라 하면서 어려운 일이 있으면 불평 불만하면은 그 자녀들 볼 때 저런 같으면 왜 예수를 믿지?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저도 그렇게 잘 못하고 성낼 때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정말 노력해야 돼요. 어떤 경우에서도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반드시 좋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좋을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어두운 그림자 속에서도 놀라운 역사를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모두 다 선하다. 합력하여 무엇을 이루다? 선을 이루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다. 그 다음에 헌신하는 것, 이런 모든 것을 우리가 이제는 내가 잘 못하더라도, 이제는 나이가 먹고 내가 학식이 없고 물질이 없고 여러 가지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그건 문제가 안 돼요. 정말 이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지면서 이제부터 하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시고 그와 날마다 교제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의 말 한마디, 내 찬양 하나, 내 헌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빗자루 하나 들은 것까지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 모든 헌신 이런 걸 통해서 날마다 사역할 때에,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어려움을 했을 때에 지금도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부모님이 계신다, 이 생각을 할 때 자녀들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가장 위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분이 뭡니까? 믿음의 부모들. 이것이 자선만대까지 계승되어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믿음의 복된 명문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